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7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과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인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7월, 8월 두 달을 통해 에스겔서를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로 소명을 받기 전 그에게 보여진 놀라운 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1, 2절은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때와 장소 그리고 그의 집안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먼저 1, 2절은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받는 때를 말씀합니다.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때로부터 5년, 여호야킨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바벨론 제국이 2차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2차 침입은 BC 597년이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 뒤인 BC 593년임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본장의 시대적 배경은 주전 593년입니다. 한편 바벨론 2차 침입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은 1차 침입 때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그러한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던 당시였음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유다를 점령한 그는 유다 백성을 자기 나라 바벨론으로 끌고 가 그발 강가에 정착시켰습니다. 에스겔도 그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발 강가에 거주하였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된 것이죠. 에스겔은 레위 후손인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레위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겔을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상을 본 나이, 바로 30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30세에 그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14절은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광채는 북방으로부터 나타납니다. 북방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있어 항상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북쪽에 이들을 괴롭혔던 거대한 제국들, 곧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들 때문이죠. 그러므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북쪽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쪽은 바벨론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북쪽에서 오는 것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유다와 예루살렘을 징벌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네 생물, 곧 에스겔 10장 1절에서 22절에 이 네 생물들이 그룹으로 밝혀지는데 이 그룹의 전체 형상은 사람의 형상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각각 네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얼굴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제의 얼굴, 그 얼굴의 왼쪽은 소의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네 생물의 얼굴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네 얼굴은 어느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사방을 바라볼 수 있음을, 모든 곳에 현존함을 가리킵니다. 네 생물의 묘사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온 세상을 포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온전하게 직접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인간적인 것,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위를 보여줍니다. 네 생물은 다른 두 날개를 하나님의 신에 따라 움직이는 데 사용합니다. 곧 바퀴 없이도 하나님의 보좌는 이 네 생물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네 바퀴 이야기는 2차적으로 하나님의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대 근동에서 네 날개는 네 방향의 우주적 바람을 가리킵니다. 네 날개를 갖고 있는 생물은 신적 존재로 하늘을 떠받들거나 운반하는 신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있는 궁창을, 곧 성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존재들로 말씀합니다. 이들이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영이 이끌으신 대로 곧게 나아가는 것은 성소가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성소가 예루살렘의 고전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성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때는 힘의 강력함을 표시했던 네 날개를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뿐임을 보여줍니다. 두 날개로 몸을 가림은 하나님과 네 생물의 간격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상 앞에서 그 보좌를 이끄는 생물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자기 몸을 가려야만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늘 반응해야 하는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또 네 생물인 그룹들을 통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지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게 됩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듯이 부족한 우리를 이 아침에 늘 만나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